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로 본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의미 중에 오늘 스불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만 성경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닮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의롭게 되는 부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제일로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30절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을 갖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속에 남겨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고 바로 영화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 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것을 흰옷을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일상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상생활, 교회생활, 이 전체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신앙생활은 말씀을 먹는 생활입니다. 말씀 먹는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행함으로 먹습니다. 행함으로. 마태복음 7장 34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어요.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질 때 먹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 다가오는데요. 어떤 것은 말씀이 사람으로 다가와요. 어떤 것은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사람은 그것을 현상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하고 싸워버리냐면 말씀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말씀이 오면 미워해버리고 이것을 먹으려고 소화하지 않고 그냥 전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육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오면 그냥 그 말씀하고 그냥 내가 말씀을 그걸 먹어야 되는데 싸워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모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교회에 안 모이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요, 우리 안 모이고 전부 다 인터넷 교회 만들어가지고 오지마 교회에 아무도 오지 말고 내가 설교 집에서 딱 십자가 놔두고
뒤에 강대상처럼 만들어 놓고 설교할 테니까 실시간 들어와요. 수요일 날도 들어와가지고 보고 오지 마, 교회 모이지 마, 전부 다. 그러면 뭐 싸울 일도 없고 뭐 우리가 뭐 다툴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왜 다투느냐? 모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모이니까. 모여가니까 부딪히고 모이나니까 문제가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모이라고 했을까? 실제 모이면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죄만 더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모이면 여러분 의롭게 돼서 갑니까? 죄 짓고 갑니다. 죄 짓고. 그러나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모이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몇 점짜리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요. 내가 몇 점짜리 신앙인가가요.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떠날 때에 자신의 점수를 채점하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기능에 몇 프로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되면 회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일날 돌아갈 때 회개해야 돼. 아, 내가 오늘도 10점짜리밖에 안 되구나. 왜냐하면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곧 돌아오는데 뭔가 내가 바꿔진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도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이야기로 푸는데, 자, 야곱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속였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자기 장인어른을 속이고 막 계속 속이는 인생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거듭날 때에 이제 이걸 야곱이라는 뜻은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이 뭐냐? 야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서 시작하고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이스라엘로. 자, 야곱이 이제 형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오면요 여러분요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닮습니까?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설명한 것이 뭐냐면 양자의 원리를 로마의 양자 제도를 갖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양자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8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양자 이야기가 거기 나왔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왕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호적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뭐냐 거지란 말입니다. 거지. 거지 왕자예요. 모든 기능이 왕하고 하나도 안 닮아 있는 거지 습성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양자가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고난을 받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 고난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양자 훈련입니다. 거지가 왕 닮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옛사람 바꾸려내려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데는 뭐에 들어가냐면 라반의 집이 필요한 겁니다. 자,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은 뭘 상징? 우리의 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안 주고요. 요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막
계속 사기당하고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7년 사기당하고 여러분 품삯도 사기당하고 누구한테? 장인어른한테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거기서 이제 20년을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지? 보리 저 말이면 여러분 서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라 둘이 데리고 여러분 자식 12이 데리고 살아보세요. 제가 집에 얹혀가지고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요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기서 12아들을 놓고 어디 다시 돌아오냐?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이것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12아들 자식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고향 예수님께로 가려면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 맺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뭘 만나냐 그러면 천사를 만납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천사와 썰림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란 뜻이 뭔가 알지요? 모릅니까? 이스라엘도 몰라갖고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겨루어 이겨요? 네. 이스라엘이라 그래갖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놨어요. 정확하게. 그럼 왜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양자의 원리에서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는가? 자 보세요. 제가 로마의 양자법을 제가 사도 바울의 것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로마서 8장 15절부터 설명해 보면요. 보세요. 자, 거지가 야곱이 이제 야곱이 왕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훈련 받듯이 공학 선생인 가정교사들에게 막 완전히 막 A 훈련, 무술 훈련,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인격 훈련 막 엄청나게 받는 논산 훈련소 들어간 것처럼 받는 거예요. 이 보고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자, 연단을 계속 받다 보니까 가정교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거지 왕자가 이제 아버지를 많이 닮은 거예요.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의 인격을 담고 아버지의 말을 담고 아버지의 무술을 담고 이렇게 되면 이 거지 왕자가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닮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닮는 훈련이에요. 자, 이것이 12열매,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예수님 닮는 훈련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자, 보세요. 거지가 이제 훈련을 한 몇 년 받았는지 몰라. 20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20년 받았어. 양자 훈련을. 20년 받았어. 모세는 몇 년 받았어요?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받았어요. 우리는 몇 년 받아야 돼요? 우리는 50년 받아야 돼요. 5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받아야 되니까 고향 돌아가기 전까지. 맞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 고향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아노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거듭나다는 원어 헬라어가 뭐냐? 아노텐이란 말이에요. 아노텐이란 말은 위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로 고향에서 왔다니까요. 우리 고향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향이 없어요. 우리 고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와가지고 어디쯤에 라반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땅이 뭐다고요? 라반의 집. 육체라는 걸 입고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고생해서 말씀해서 12열매 맺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닮는 생활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 닮아가지고 이제 12아들 나면 어떤 그 약복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약복강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약복강.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싸워 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이제
거지가 양자 수업 받았잖아요. 아버지 닮으려고 막 그 엄청난 고난의 수업을 받았잖아요. 몸에 이제 아버지의 기능이 익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를 가르쳤던 가정교사들이, 거기에 가정교사도 제일로 반장이 있었을 거예요. 반장에 가갖고 왕이시여, 이제 왕자가 왕을 좀 닮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딱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 왕자를 완전 무장을 시켜 뒤뜰로 나오라 해라. 이렇게. 왕도 칼을 딱 차고 딱 나옵니다. 그런 거 영화에 보면, 중국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릅니까? 18동인인가 거기도 보면 나와요. 소림사에 나오려면요, 거기에 여러분 겨루어 이겨야 돼. 그 18가지 관문을 이기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요새 소림사 18동 치면 나와, 텔레비전에. 여러분 그거 한번 보고 이거 본문 보면요 알아요. 거기에 들어간 아버지 원수 앞으로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훈련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가는요, 그 18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에 뭘 관문이냐면 소림사 마크가 된 불로 된 종을요 들어서 옮겨야 돼요. 몸에가,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이요 딱 여기가 소림사가 지키는 거예요. 그 불이, 그 뜨거운 것을 내공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요 딱 옮기면 문이 창 열려요. 절대 그 종아 넘기면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요 소림사 마크가 몸에, 여기 몸에 딱 그 종애가 그 마크가 있어요. 불로 여기 조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딱 옷을 벗으면요 소림사에서 나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하면 약복강인 거예요. 약복강.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뒷뜰이 뭐냐고, 약복강입니다. 왕자와 거지 왕자와 왕이 딱 대련을 붙습니다. 칼을 빼라. 칼을 딱 빼잖아요. 자, 붙어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레프트 라이트 오케이 막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1시간을 싸워도 왕자가 안 지네요. 네? 1시간을 써도 왕자가 안 져. 왕자가 비슷해. 실력이 둘이 비슷해. 그러니까 왕이 한도배를 쳐버린 거예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네가 왕 됐다. 그래가지고 다음 왕의 레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울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로마의 양자법의 우리의 구원의 서정과 똑같아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하나님이 붙었어요. 씨름을 했어요. 그 씨름. 그랬는데 야곱이 안 집니다. 절대로. 네.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 그러면 여러분요, 야곱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요 내공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 한도배를 뿌렸지만은 뭐라고 하냐,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중에 축원합니다.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 줘가지고 네가 내 닮았느냐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보면 교회의 갈등이 아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상속자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로 처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닮았구나. 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뭐냐, 한도배 부르는 거예요. 한도배. 이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일생을 설명합니다. 고향, 아버지 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가 왔어요. 어디로? 이 땅이 어디냐? 라반의 집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라반의 집에서 뭐 되냐? 연단과 훈련 받았습니다. 거기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뭐냐? 12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12아들이 다 나오니까 다시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 고향 돌아갈 때 뭐냐? 시험 받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진짜 아버지 닮았느냐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뭐라고 하냐? 성도의 옳은 행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고 하면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포는 아무나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될 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 혼인잔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고향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양자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13가지 맺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빛의 열매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몇 절?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합니다. 8절 9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고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건 뭡니까? 9가지 성품 열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열매를 12가지 맺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열매 맺는 시험이 뭐냐? 교회 생활입니다. 네가 오래 참는가 보자. 네? 자비가 있는가 보자. 양선이 있는가 보자. 저 양선이 저 집사님 계시지만요. 성령의 열매 2번째 줄에 양선이 나와. 이 양선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상대방을 높이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다는 뜻이에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열매. 예. 첫 번째 줄에는 뭐냐? 3가지가 뭐냐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9가지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제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푼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풀겠습니까? 스불론에 대해서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스불론은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냐면 첫째 줄 3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의 열매입니다. 스불론은 화평의 열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그래서 스불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태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레아가 늙어갖고 또 애를 하나 더 낳아서 6번째를 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스불론인데, 자, 야곱이 이 레아가 6번째 아들을 야곱에 낳고 이르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여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하리로다, 살리로다 하고 이름을 스불론이라. 여기에 살리로다 이거 아니고 원래 거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우리 한글 성경이 더 맞아요. 그전에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이렇게 냈는데 지금 개적 개혁 나오면서 살리로다 바꿔놓은 거잖아요. 원래 거하리로다가 더 맞습니다. 이것이. 자, 이 거하리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합평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아가 동생하고 둘이 합평 못했어요. 계속 경쟁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합평이 안 됐어요. 왜? 이놈은 남편이 맨날 동생한테만 가 있으니까 날마다 속상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합평이 있겠어요? 네? 그 구라파 집안이지. 네? 구라파 집안. 그런데 이제 6째를 낳고 이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합평하려면요, 어느 사람에게 기대치를 가지면 합평이 안 됩니다. 내려놔야지. 그때부터 포기해야지 합평이 되지. 네? 여러분 조승건 목사 한번 생각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안 내려놓으면 합평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집사람도 나를 내려놔야지 합평이 되지. 뭐 요리 잘해갖고 만들어 보려면요, 그때부터 복 받쳐갖고 못 삽니다. 못 살아. 못 산다니까 여러분요. 레아가 진짜 좀 합평해. 그 전에 좀 달라질까 우리 남편이 변화될까. 별쇼를 다 벌려봐도 성을 내봤다가 별지도 해봤다가 해도 안 바꿔져. 사랑을 해봤다가 줬다가 또 바가지를 긁어봤다가 막 바가지 긁은 거 뭐냐 그러면 성기를 내갖고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시므온이 안 나왔습니까? 레이하고 헬기가 안 나왔습니까? 성기를 내고 TV 봐도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여섯째 놓고는 포기했다 이 말이거든. 포기했다. 안 된다. 여기도 지금요, 아직 포기 안 하면요, 여러분요, 화평 없습니다. 남편한테 포기하든지, 아들한테 포기하든지, 아이고, 혼자. 이래야 화평이 나오는 거죠, 화평. 근데 여러분요, 상대방을 나의 기대치대로 끌어올리려면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날마다 여러분요, 속상하고 살아야 돼요. 여섯째 놓고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선물이란 말이 뭐냐고,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좋은 것만 은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요, 안 좋은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꼭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주권이지만요, 못하는 것도 주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냐 그러면요, 우리는 좋은 것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좋은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런 데 사는가, 내가 왜 이런 여자하고 사는가, 왜 나 이런 남편하고 사는가, 매일마다 선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내가 그때 진짜 눈이 삐었지. 왜 그때 탁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만나갖고 사는가. 그냥 이거는 선물이 아니는 거예요.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게 걸려들었다고 생각해요. 팔자가 사나워갖고 수정교회 와갖고 내가 오다가도 못하고 걸려갖고 이러겠다.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자니 못 가고, 있자니 못 있고, 이런.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려면요, 뭐냐 그러면요,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인생에 저런 사람 만나갖고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사는가. 여기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안 보이지만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분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만나면 속상하고, 안 나면 열받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언제 그 합평할 수 있냐 그러면요, 그 사람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겁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후한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 합평이라는 게 생기지, 내 잣대로 제 때는 절대 합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편, 그 못된 남편, 야곱, 그렇게 까다로운 남편, 이런 남편, 까다로운 남편, 그렇게 잘해주고 아들을 그렇게 쏙쏙 놔줘도 한 번도 눈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는 그런 무지막지한 남편,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생각해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강제로 들여넣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엮여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진짜.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하고 어떻게 그 동생하고 화평을 이루냐면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할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화평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부자로 살고 싶으면 이거 고쳐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이 달라는 사람들은 이거 해내야 돼요. 돈 많이, 여러분 하나님 나 부자로 살고 싶으면 사람은 이거 해야 돼요. 최고 부자가 뭐냐 그러면 바로 스불론입니다. 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데, 내가 돈 줄 테니 합평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야곱 갖다 놓으니까 합평이 안 되고 그냥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어떻게 저런 종자를 만났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부자로 안 살려면 합평하려면 하나님 돈 주지 말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하라니까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 중에 넓은 마음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뭐냐면 물질의 그릇입니다. 한 사람도 안 맞는다고 그것도 못 담아갖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요 합평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도 안 남겨 여기에. 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물질을 많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합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일로 부자였잖아요. 솔로몬이 왜 부자였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 줬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막 세계 금을 다 쓸어갖고 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뭐냐? 마음이 넓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요, 마음이 좁으면요 물질 안 줍니다. 절대로 물질 안 줘. 네. 그래서 넓은 마음을 다른 말로 화평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 담는 그릇이 커야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축복이 보세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내가 불평하는 그 정말로 안 맞는 그 남편, 진짜 안 맞는 동생, 이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를 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껴안는 거예요, 다. 내가 그걸 안고, 그 단점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화평의 열매가 맺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화목할 때 여러분요, 무엇이 따라오느냐? 물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요, 신기한 거 여러분들 생각해서 꼭 안 맞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에게 물질이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냥 내가 다 차버리냐, 그걸 못해. 내가 그냥 굶어 죽어도 이거는 나가 난다. 예. 그러면요, 돈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권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우리 교회는 부자 되기를 원치 않구만 보니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삼키기 어려운 것, 그걸 삼킬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열왕기상 4장 29절에 넓은 마음 주셨다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 모래가 얼마나 많, 막 다 담다 다 담아. 이런 그냥 껍데기도 담고 그냥 이것도 담고 다 담으니까 결국은 부귀영화 다 주더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는 야곱의 축복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3절 여러분 보세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스불론이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바로 바닷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무역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돈이 많은 거야. 거기는 뭐 그러니까 막 어디까지 시돈까지 경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의 무역의 그 어떤 그 일터는요 해외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외국에서 돈 벌어오고 여러분 국내에서 벌고 막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 벌고 막 그러니까 돈이 떼거리로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불론은. 여러분요 보세요. 꼭 아셔야 돼요. 싸우는 교회는요 물질 축복 없습니다. 싸우는 가정은요 물질 축복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화목케 하는 곳에 물질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은 여러분요 어느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니까 화목되는 거지. 예, 전부 다 여러분요 내가 그냥 고집은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요 십자가를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장사를 잘하려면요 화평을 해야 돼요. 무역이잖아요 장사. 내 집에 오는 어떤 손님도 여러분요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나한테 안 맞는 것들이 목사도 여러분 교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런 교인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좋겠다 하면요 돈 안 줘. 하나님께서 돈 안 줘. 돈 안 준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터에 가면요 절대 안 오지 말라는 교인들이 그 교인이 아니라 그 사에서 손님 있잖아요. 그것이 돈 갖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예, 내가 싫어하는 그것이 항상 돈은 다 물고 와 나중에. 예? 여러분 참 체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요 식당도 해보세요. 여러분요 그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막 그냥 거기에 뭐 조금 넣으면 짜다 맵다 와서 이런 사람한테 성질 내면요 손이 다 떨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여러분요, 미소 짓거면요, 야, 이 집안, 이 집 서비스 좋다 그래갖고, 막, 식당을 알려갖고, 다음에 여러분 식당 몽땅 데리고 와서 돈이 몽땅 데리고. 누가? 그 사람이.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 축복은 뭐냐 그러면요, 화평의 은혜예요. 이것을 구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축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리라.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지경이 계속 넓혀져. 막 무역, 장사, 사업, 막 스불론 니는 막 밖에 가서 막 벌어들일 거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 축복이나 똑같잖아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성한 것을 얻으리로다.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물질로 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 성전도 건축해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요, 성경도 건축하고 선교지도 막 선교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런 일을 한 것이나, 이걸 보고 뭐냐, 물질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물질을 많이 도와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요, 물질이 많아야지 일하기가 쉬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나도 물질 많이 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일하는데 막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며, 산이 어디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데, 제사 드리는 곳,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있어 봤어요. 자식이고 뭐고 나중에 다 교회 와. 니 안 오면 나 안 본다 그러면 다 알아서 와. 돈이 많아 보세요, 여러분. 그 돈 보고 여러분 사돈의 팔촌까지 온다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 안 와, 잘 안 와. 에이, 네가 믿는 예수 그거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요, 물질이 꼭 뭐 내가 그것이 목숨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여러분 부유를 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스불론처럼 여러분 많은 것 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온 3대 8촌까지 다 내 밑에 와서 다 예수 믿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사돈의 팔촌들이 다 와. 거기가 먹을 거 있다고 다 와. 그러면 오면 그냥 교회 와야 준다. 이렇게 하면 다 잘 보이려고 교회 온다니까요. 이것이 누구의 축복이냐? 스불론의 축복입니다. 스불론은 막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뭐 기업이 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뭐냐? 화평의 은혜입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석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출애굽기 28장 17절 보면요, 첫 번째 줄, 대제사장의 훈표에서 첫 번째 줄,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스불론이에요.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석이 뭐냐 그러면 녹보석입니다. 녹보석. 자, 녹보석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불르냐? 등대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왜 등대라 그러냐?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밤에 놔두면요, 이것이 빛을 받는 반짝반짝 빛나가지고요, 등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을 뭐냐 그러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가 뭐답니까? 밤중에 배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등대 반짝반짝이 뭐냐? 소망을 가지잖아요. 야, 저기 방향으로 가면 사는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가 여러분요, 여러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요,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말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돼요. 세상 새 신장 하나 왔는데 여러분요, 교회 왔는데 우리 쑥 보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아이, 그 교회, 아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라 깜깜해갖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요,
아름다운 미소가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뭐냐? 미소라 그래요. 얼굴에 미소. 미소.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요, 반짝반짝 빛나고 막 이래야지. 그냥 어제 뭐 그냥 지네쌀 먹은 사람처럼 뚜시 해갖고 있으면요. 그가 간 사람도 기분 나빠갖고 안 가.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요, 그 주방 안에 서비스는 한 번에 막, 뭐 말해도 말도 안 하고 막, 그래. 해갖고 심각하고 앉았으면요, 밥맛도 없어, 그지? 예. 근데 가니까 여러분 안내하는 사람이 웃어가면서 뭐든지 시켜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김치도 데려다가 주고 또 부탁하면 더 가져올게요. 막 이래야 되는데, 갖다 먹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에이, 기분 나빠고 그 집 절대 안 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여러분요, 성도를 살리고 여러분요. 여기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 또 여러분요, 전부 다 내일모레 교도소 가서처럼 심각하게 앉았으면요. 그게 무슨 설교냐면, 반짝반짝 미소가 이러고 앉았어야 은혜가 좀 되고 막, 은혜 받는구나. 속으로 은혜 안 받아도 왜 되는가나 그랬는데, 아무리 속으로 은혜 많이 받아도요, 그랬으면요, 무슨 심각한갑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복이 들어오려면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있어요. 배삼룡 씨 나올 때에, 예? 제목이 뭐예요? 웃으면 복. 이게 스불론이란 말이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미소가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이나 또는 모세의 축복이나 야곱의 축복이나 이 모든 원리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건을 열어줄 때는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웃으면 따뜻함인 거예요. 웃으면 따뜻함. 겨울에 추울 때 여러분요 얼음하고 드라이아이스 또 보세요. 누가 그 앞에 가갖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추운데 날로 피워놔야지 그게 오지 말아도 다 붙어갖고 그냥 이러고 앉았지. 그잖아요. 얼굴이 그냥 완전 천설이가 그냥 꼭 귀신 온 선해지듯이 막 그리고 써들하게 있으면요 되는 데가 없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뭐냐 완전히 귀신이 얼굴이 돼가지고 막 참기가 쌀쌀쌀쌀 거리고 있으면요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보면서 누가 그랬는가 몰라도 얼마나 인자하게 그려놨던가요. 보면요 얼마나 누가 그 그림이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우리 예수님 같이 생기게 그려놨어 보니까 안지하게. 근데 석가모니는 올려놓으니까 가기 싫지만은 주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듣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면서 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배워가지고 실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스불론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못 담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싫어. 아이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담아야 돼요. 뭘로 담아야 되냐? 미소와 넓은 마음을 갖고 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스불론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돈이 보따리로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물건 축복 준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